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또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자,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새해 맞이해서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전후좌우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케마시데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자,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총알 택시라는 게 있었지요. 심야에 운행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무시합니다. 요금 무시, 속도 무시, 신호 무시해서 마치 총알처럼 달린다 해서 총알 택시인데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총알 택시 운전사와 목사가 죽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알 택시는 천국, 목사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항의를 했죠. 아니, 저 총알 택시 운전사는 천국에 가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가야 합니까? 했더니 야, 네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졸고 있었지만 저 사람이 운전할 때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요란하게 웃으시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신호등이다. 예화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 믿고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게 되지요.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에 우리가 신호등에 맞추듯이 우리의 인생도 신호등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인생의 신호등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인생의 신호등이 파랑이면은요, 출발해야 하고 계속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에베소는요, 그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신전이 있어서 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그 우상과 관련된 그 일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우상을 멀리하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자 자기들의 생활 기반이 무너질 줄 알고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온 시내가 요란했다. 사람들을 폭행했다. 야외극장으로 몰려갔다.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신호등 파랑불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소니의 공동 창업자 이부카 마사루라는 분을 아시나요? 기독교인입니다. 예. 이제 20세기 들어서면서 산업이 발달하면서요, 그 미국의 그 포드 자동차 그 회사 있죠. 이제 대량 생산 방식으로 컨베이어 벨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컨베이어 벨트 방식은요, 제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3단계에서 4단계로 그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작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나사만 조이고, 어떤 사람은 유리만 끼우고, 어떤 사람은 페인트만 끼우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분요, 미국은요,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 각 그 민족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다 보니까 뭐 이게 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고방식, 종교도 다 다른 중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모아서 일을 시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각자 분업해가지고 각자 역할만 맡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컨베이어 벨트 방식은요, 이제 어떤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스탑, 다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단계, 그것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단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이 이부카라는 사람이,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연구하다가 소위 그 셀 방식이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그러니까 전체가 한 팀이 돼가지고 그 단계 그렇게 흘러가는 그 방식에 이제는요, 그 소그룹으로 셀을 만들어가지고 그 소그룹 여러 개 만들어서 그 소그룹 안에서 그 단계 물건을 그렇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그룹의 이런 공정의 이런 그 단계를 만들어야 하니까 이제 돈도 더 많이 들고 또 사람 관리도 해야 되니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미국의 막 대량 생산 방식에 밀려가지고 한때는 위기를 겪었는데 그래도 그걸 고수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침체될 때 그 단계 효율은 좋은데 문제 때문에 전체가 스탑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요, 이 셀 방식, 이 방식으로 인해서 오늘날 소니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파랑일 때는요, 계속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신호등이 파랑인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다른 곳으로 갔느냐? 소동이 일어나서 자기가 죽을까봐? 아닙니다. 1절 첫 부분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소요는 이미 끝났습니다. 문제 때문에 떠난 게 아닙니다. 본문 앞에 1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소요가 일어나기 전부터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문제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떠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때냐? 본문 뒤에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들이 있었다 하는 것은요, 더 이상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없어도 제 힘으로 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떠나느냐?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면서도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신성을 발동하지 않으시니까 매일매일의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해야 할 일을 그만두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원수도 만나고 편에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계속 갔습니다.
그랬기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인류 구원의 길을 완수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때로는요, 그만두고 싶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할까. 그런데 때를 잘 가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할 일을 다 했느냐? 그 점을 신호등으로 삼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바라보면은요, 어떤 면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요, 내가 하기 싫은 일, 지금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어떤 점에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의 다른 모습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을 바꾸려 하지 말고요, 요리를 바꾸려고 해야 합니다. 주변을 바꿔지길 바라지 말고 내 자신이 바뀌고자 하면 해야 할 일이 보여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달래질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제 내린 비로 오늘 우산 쓰고 있지 말라 했습니다. 비는 어제 내렸는데 아직까지도 우산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그만두고 싶고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문제가 있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더 할 일이 많은 줄 알고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어떤 일 때문에 힘든 게 많아도 조금만 더 참고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분명히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인생 신호등이 파랑이라면 힘들어도 참고 계속 전진해서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인생 신호등이 노랑이면 조심해야 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요즘은 이 노랑 신호가 그 의미가 확대됐지요. 근데 원래는 돌아가는 신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파랑 신호를 보고 에베소를 떠났는데 2절 이후에 보니까 헬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후에 이스라엘로 가고자 했는데 왜 그랬느냐?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해주려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 명절 이전에 사실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게 어떤 명절에 맞추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가는 일정을 6월절 명절 이전에 가고자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에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시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배 타고 떠나려고 했던 항구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그 처음에 가고자 했던 코스를 포기하고요, 마게도냐 쪽으로 삥 돌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엔 중국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공산주의를 추구할 때는요,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등소평이 뭐라 했습니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는 고양이가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그 경제 원칙을 포기하고요, 그걸 좀 바꿔서 이 자본주의 시장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공산주의를 정통에서 벗어난 수정주의라 하는데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발전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 공산주의인지 자본주의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더
돌아가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자리 가운데 신호가 노랑이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신호가 노랑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예전에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막 죽인다 하면 아마 죽여봐라. 내가 죽든 살든 하면서 계속 앞으로 그렇게 전진했는데, 근데 이 본문에는요, 제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돌아갔느냐? 그 길이 아니라도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돌아간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뭐 오로지 그 길이니까 죽든 살든 그렇게 전진했지만은요. 보니까 꼭 그 길이 아니더라도 돌아가는. 처음에는 배 타고 바다 건너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그냥 뭐 죽든 말든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고 오히려 육로로 돌아서 그렇게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은요, 병자에게 소문내지 말라 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 가자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소문내고 사람 동원하면은요, 훨씬 더 쉬운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길로 가지 않으십니다. 왜? 그 길은요, 마귀가 유혹하는 넓은 길이에요. 인류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좁은 길을 돌아서 인류가 살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바라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투 시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넉다운을 당하고 당해도요. 계속해서 넉다운. 그래도요, 넉아웃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싸우면은요,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더 준비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작전상 후퇴라 하잖아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 하잖아요. 여러분, 개구리가 멀리 도약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바짝 움츠리고 그렇게 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벅찰 땐 좀 돌아가는 것입니다. 옳은 일, 옳은 방법이 아닐 때에는 다른 길을 찾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길이다 싶으면 포기하지 말고요.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야 합니다. 신앙을 챙기고 사명을 챙기는 쪽, 그 길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우리들의 인생 신호등이 노랑일 때는요, 좀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서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인생 신호등이 빨강이면 스탑, 멈춰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야 할 때 떠났고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가는 배길이요, 보통은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역풍을 만나가지고 닷새나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6월절에 맞추고자 했던 일정이 이미 늦어지고 만 거예요. 곧장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삥 돌아가게 됐죠. 이틀 걸리던 길이 역풍 때문에 닷새나 걸리게 되니까 이미 뭐 아무리 서둘러 간다 할지라도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늦은 김에 그곳에 머무르면서 6월절 명절을 지키고요.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멈춰야 할 때에 멈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한국의 예를 들까요? 여러분, 한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인정받는 대통령이라면 박정희 대통령이죠. 정말 한국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에
한국이 오늘처럼 발전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하에게 총 맞아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멈춰야 할 때에 멈추지 않아서 신호등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독재하지 않았다면 정말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았을 텐데 빨강불을 무시하니까 결국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빨강불이 켜지면 멈춰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생에 이 신호등이 빨강인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 2차 전도 여행하면서 지금의 그 튀르키예죠. 터키. 거기에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죠.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요. 손짓을 하면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곧장 유럽으로 건너가는 바람에 드로아에서는요. 충분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오묘막직한지요. 유대인을 피해서 삥 돌아가 헛고생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걸음을 드로아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드로아는요,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입니다. 옛날에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곳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 길이 바쁜 중에도 정말 생각지도 않게 늦어지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곳에 머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늦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처럼 뒷거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권력에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아니면 멈추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든지 공의가 있는 곳에서 서섰고 언제든지 사랑이 있는 곳에 서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요? 방향이라 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게 방향이랍니다. 내가 지금 저 나고야로 가야 되는데 그 반대편 센다이로 가고 있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빨리 가고 있어도요, 그건 결국 고생하면서 되돌아와야 할 그거예요. 방향이 틀리면은요, 아무리 빨리 가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요, 그건 오히려 회방이 되고 방해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나나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주변에 내가 뭐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아도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방향을 맞추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맞추고 있느냐? 세상에 맞추고 있느냐? 내가 천국에 맞추고 있느냐? 지옥에 맞추고 있느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손익계산에 너무나 밝습니다. 희생하고 고생해야 하는 곳에는요, 오래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힘드냐, 편하냐가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인생 신호등이 빨강일 때는요, 멈추고 방향을 다시 맞춰서 여러분 올 한 해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마무리했으면 파랑불 떠나야 하고 변화를 줘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떠나면 안 됩니다. 꿈을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아직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길이 있다면 노랑불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편하고 쉽다 해서가 아니라 가야 할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긋난 길이라면
빨강불 멈춰야 합니다. 가지 못할 길에 고집과 만영을 부리면 일격에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인생의 신호등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봤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전진하고 내 마음대로 돌아가고 내 마음대로 멈추는 바람에 오늘 내 인생이 힘들어 왔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호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무쪼록 2024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오늘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신호등에 맞춰서 전진하고 돌아서고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